1장 3절로 5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 성경이 가까이 있으면 같이 함께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로자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또 서러울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통해서 또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요. 포로 잡혀왔지만 당시에 그 강대국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페르시아 왕궁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또 술관원을 맡아가지고 페르시아 왕과 아주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기 때문에 뭐 왕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뭐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비록 페르시아의 왕에 이렇게 신하로 있지만은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늘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생활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체성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수시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말씀을 안 읽는 것이 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찾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한번 굶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 굶으면 배고파서 먹을 걸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영양식으로 삼고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어렵고 또 같이 함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영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비록 페르시아 왕궁에서 참 편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냥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유대인이고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소식을 전해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가옥 성읍의 모습들은 성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반 집들이야 각각 집마다 울타리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구약성 시대의 그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둘레로 해가지고 성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채로 무너져 내린 자체로 있다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쌓게 됐는가에 대하여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요. 경제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다들 보면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종교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세력 확장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참 진리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져 내리니까 사람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져 내리니까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M본방 무슨 박사방 해가지고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들어도 이게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들이 왜 발생하는가? 이 텔레그램 이 범죄가 왜 발생하는가? 사람의 이 양심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않아요. 육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양심들, 이 신앙들,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마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다시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돼요. 무너져 내린 진리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을 회복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도덕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사에 모든 게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방치됐다는 것을 듣고는 슬피 울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무너진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부터 먼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참 이 경제가 어림을 당하고 이 양심이 무너져 내리고 신앙이 무너내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양심은 무너져 내리고 인류와 도덕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도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누차 강조한 게 하나님, 예수님 붙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일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밀레도에서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마치 그 엄마가 애들을 이제 이렇게 집에 두고 시장을 갈 것 같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 애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참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헤어질 때 나는 그들을 주님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을 든든하게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없이 세계를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 없이는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미국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기도했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 느헤미야는 희망을 가졌어요. 사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큰 마음의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이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태양을 가져라. 마음속에다 태양을 가져라. 희망의 태양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력소의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태양이 우리의 마음에서 늘 밝게 빛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영적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늘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늘 주님 바라보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그 험한 길 속에서 인내가 필요했고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분에 의하여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셨어요. 그래서 늘 바울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면 세상엔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희망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희망 아니고 또 뭐 사회적인 지위가 더 없다고 남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희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향해서 희망을 찾지 않았어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에서 희망 찾지 않았어요. 그것은 희망보다 오히려 절망을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엔 희망 없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서신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내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참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늘 하나님이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인해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그가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진실한 소망, 참다운 소망, 영원한 소망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영원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우리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희망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좀 염려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괜찮은데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형편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금요일 심야 기도에 함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희망 가지고 다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양심이 하나님 사회 질서가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못된 문화들이 하나님 아버지 융성한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랑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